1979년 9월 2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지키고 살게 해주시옵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불러 모으셔서 거룩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 시간 불러 모아주었사오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거룩한 것이 자라날 수 있는 이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할 때가 많사오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 자신을 주님에게 맡기고 바치오니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 마음을 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돈이 있으면 공부도 하고 집도 짓고 편안도 하고 세상도 살고 돈 한 가지가 세상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걸로 여겨지는 이 정신 사상이 우리의 피와 살에 속속들이 배겨 있어서 이 말씀을 평생에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이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일을 왜 못하는고 하니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못합니다. 누가 돈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돈을 사랑치 않는다고 하는 말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산 사람이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귀중히 여겨지는데 나는 돈 사랑하지 않아. 외식이지요. 중심해 볼 것 같으면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돈 주면 마음이 기뻐지고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써집니다. 돈은 당장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의 습관이 보이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습관이 배겨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항상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습관이 배겨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병든 마음, 이 병이 들면은 분명히 죽고 말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받게 하고 돈이 쪼달리어서 궁색을 그 받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걸로 믿음으로 얻게 했으니 없구나. 되게 했으니 되는구나. 안 되게 했으니 안 되는 것이구나. 손해 나게 했으니 손해 나는 것이구나. 왜 이와 같이 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지금 우리가 사는 생활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 돈이 없고 부족한 것이 생기게 될 것 같으면 장사해서 뭘 해서 돈 못 차. 어떻게 해서 돈을 불어 나가자.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일을 더 잘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쓰게 되고, 돈이 있으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할까 하면은 돈을 좀 주어서 있게 할 것 같으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써서 100만 원 고까지 거,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고까지 거, 집 한 채 주면 집 한 채 그까지 거, 한 채 가지고 뭘 해 하는 부족한 마음이 늘 들어가는 것은 양심을 쓰면서 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심을, 욕심이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욕심이 있나 하지만은 욕심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욕심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미혹을 받아 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벌써 한 달 동안 되풀이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지만은 돈 사랑하는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는 돈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 깊이 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이 좀 불어날까 하는 마음,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은 세상의 대표인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이 없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귀중히 여길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할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두려운 것이 되는데, 받아야 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버린 자식이 되고 말고 참혹한 자식이 되고 마는데, 버린 자식, 참혹한 자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니? 돈을 사랑하는 정신에서부터 됩니다.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시면 그만이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내 아버지 한 분만 나에게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만 해주시면 내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걸로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 한 분만 귀중할 것이지, 돈을 하나님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생각을 써서 얼마나 참으로 외식을 하고 있습니까? 겉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속의 중심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가 깊어 있어서 믿지 아니하면서 믿는 줄로 알고 제가 자기를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일 작정을 하고 사는 모양이니, 회개해도 이걸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여러 번 우리에게 되풀이해도 들을 귀가 없으니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데도 내가 무슨 돈을 사랑하는 것인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지 아니하고 더 하고 욕심을 한없이 쫓아 살면서도 내가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면 항상 감사가 나가고 항상 기쁨이 나가고 부족함이 없어야 될 텐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자 3일날 우리가 보았는데 불만이 어디서 나와요? 불만이 예? 불만과 원망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까? 원망하는데 멸망을 받아요. 왜 멸망을 하다가 원망을 하다가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어디서 원망과 불만이 나온다고 했죠? 3일날 기억되시는 분 남자반 가운데 대답해 보세요. 어디서 원망과 불만이 나온다고 했어요? 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았는데 육신조차 사는 데서 불만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자, 남자반 대답하리 안 계세요? 그럼 여자반에서 한번 대답해 보시오. 어디서 불만과 원망이 나온다고 했어요? 정욕에서 나오는 게 불만과 원망이요. 정욕에서.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 불만과 원망인데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가고 망하고 말아요. 믿는 신자에게 돈 사랑하는 마음과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니? 불만과 원망으로 나와요. 불만과 원망으로. 어찌해서 믿지 않냐고 불만과 원망이 그렇게 많을까? 이 불만과 원망이 많은 것이 불만이 많은 것이 이것이 정욕인데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데 여전히 불만을 하면서도 원망을 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회개는 고치고 바로 하는 것인데 고치고 바로 할 것 같으면 이 생활이 점점 믿음이 자라나가야 될 때 믿음 자라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했는데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분명히 이것은 내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당하게 된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으로 말미암아 손해 같은 것도 보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니까 내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있는 믿음까지 하나님께 능히 줄 것을 믿으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 사이에 생각을 좀 해보니까 예전에는 여기에 버스가 안 다닐 때에 소대문까지는 늘 걸어다니고 소대문이 문제입니까? 광화문이야 늘 걸어다니고 소대문까지 가서 전차를 달라다 전차 못 만나면 광화문 걸어가고 종로 걸어가고 동대문까지 걸어갔다 왔다 했는데 요 사이는 굴레방 다리까지라도 걸어가질 못하겠어요. 벌써 나습 가던 다리가 하분해지고 아이고 힘들어 버스 타야지 하는 마음이 굴레방 다리는 고사하고 요 아현동 넘어가는 거기까지라도 차 타고 가픈 마음이 얼마나 일어난지 몰라요. 자,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보니 예수님 당시는 타는 것도 없고 한데 그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골고를 예수님께서 걸음으로 다 걷고 지나다니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와 같이 걸음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살고 계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살 때에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감당할 육체적인 힘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당했지만은 믿음으로 살 작정을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형편을 따라 살 마음을 쓰니까 어려운 것을 조금도 당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감당할 능력을 받아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받을 마음이 없으니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요 육체의 소욕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불평과 불만이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데 육체대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으며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죽으면 천당에 간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죽어도 가지를 못해요. 육체의 소욕은 분명히 성욕을 거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욕대로 사는 것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었는데 언제나 육체의 소욕을 버릴 생각이라도 하고 육체의 소욕을 자진해서 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주위와 환경을 통해서 이를 주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살까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주신 걸로 믿고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자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버리고 자진해서 고난을 못 받을지언정 내게 닥치는 환경적인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시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하나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아들만 넝큼하고 내보낸 게 아니요 예수님만 보낸 게 아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당하는 수치와 고난과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당할 수 있는 감당할 능력까지 주시고 보냈지 안 주시고 보낸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내게 당하게 했다고 하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었지 이 일만 주고 감당할 능력을 안 주신 거 아니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어서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일, 당하는 일, 우리가 대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믿고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이 일을 허락했으니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를 허락해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종이 되고 종 잘했지만은 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요셉이 종이 되니 종 노릇 할 수 있는 능의 은혜를 주었고 옥에 들어가니 옥에 가서 죄수 노릇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한 것이지 요셉이 잘나 한 것이 결단권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를 준 것이니까 무슨 일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써먹는가 못 써먹는가가 이것이 문제인데 믿으면 감당할 은혜를 받아서 써먹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돈이 많아도 마귀에게 속아서 불만과 불평이 끊어지지가 아니합니다. 말 타면은 경마 잡히고 붑니다. 분명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게 되고 욕심을 쫓아가다는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욕심을 음부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지옥 권세라고 했어요. 누가 지옥의 권세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내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욕심이 불러날 때에는 음란한 마음이나 탐하는 마음이나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나 여러 가지 육체의 불일들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이 음부의 권세인데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이 생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귀중하지 돈이 무엇이 귀중하겠습니까? 돈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는데 양심 쓰지 아니하고 만약에 불의한 재물이 양심 쓰지 아니하는 못된 재물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 재물이 그 집안을 망쳐놓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기의 돈은 하나님의 전에 바칠 수 없는 더러운 돈입니다. 더럽게 벌은 돈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양심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면 금원이니까, 그 사람의 상전은 돈이니까 체면불구하고 양심 쓰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집안에 들어오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다 좋을 줄 알지만, 만약에 돈에 독한 병균이 따라올 것 같으면, 망하는 병균이 따라올 것 같으면 그 돈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고 맙니다. 주의를 지키고 양심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믿을 때에는 분명히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구할 능력을 내게 주었다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지금 돈 줘보세요.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돈 때문에 믿는 일을 못합니다. 돈 때문에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성경 못합니다. 못 봅니다는 이 핑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나를 예수 믿게 할 때에 나를 아십니다. 내 부족한 것도 알고 내 약한 것도 알고 내 성격과 소질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대로 유익한 대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오겠으니까 내게 가장 유익한 환경과 가장 복된 처지를 준 것으로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있는 자리나 우리의 환경을 결단코 불평하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 가지지 마세요. 누구는 좋겠네, 어느 나라 사람 좋겠네, 어디 가면 좋겠네 하는 이런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환경을 주고 가장 복된 자리를 마련해 준 걸로 믿고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살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되었거나 안 가졌거나 그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씀이지요. 불평에는 싸움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요. 마음에 싸움이 끝이지 아니하고 마음의 싸움이 끝이지 아니면 집안 싸움이 나고 분명히 요란한 것이 늘 되어집니다. 감사가 넘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지옥을 살아갑니다. 어찌해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지옥을 살아가겠습니까? 불평하면 지옥이 돼요. 족한 줄 모르면 지옥이 돼요. 하나님 나라 사는 법은 분명히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 살아요. 해보세요. 누가 욕을 하든지 손해를 보든지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범사를 감사해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요. 성경에 여러 곳에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했는데 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대로 되리라 했는데 믿지 않아서 믿음대로 된 것이 이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불평하면은 지옥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귀한 나라를 주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사는 일 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사는 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분명히 믿어야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로 깨달으면, 못하는 걸로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400장 찬송 부르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믿음의 근본도 되지 아니하고 믿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근본, 시작, 출발도 하지 아니하고 돈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믿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네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도 회개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그래요. 정말 이 믿음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줄 알거든요. 참으로 믿는 일을 안 하면서 나는 믿거니 그래 다른 사람 믿는 거 보고 비평을 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믿어 하고 믿는 중 아니 남 안 믿는 것만 보고 비난하는 마음을 쓰게 되니 남은 고생하고 내가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자꾸 나오는 거 볼 때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어찌하면 좋은가? 어찌하면 이 일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만드는 것이 급한데 자기 집안일이 급한데 남의 일을 가서 어떻게 넘실 그리고 간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일 바쁜데 손 뒤뚱지고서 남의 집 일하는 거 가서 이건 이렇게 하요 저건 저렇게 하요 간섭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믿는 일 자기 만든 일을 하는 데는 마음으로 자기를 살펴서 자기 행위를 고쳐가는데 너무나 시간이 없고 바빠서 이것도 틀린 것이구나 이 말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신이 바짝 나서 자신 만드는 일 바쁜데 남 볼 겨를이 어디 있고 남 간섭할 겨를이 어디 있고 남 흉볼 겨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거기 바로 육신이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상가라 마귀에게 속는 것이구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마귀의 참소 마귀가 하는 말을 늘 듣고 살아요. 새벽에 일어나기는 일어났지만은 기도를 한다고 엎드려 있으니 마귀가 자꾸 와서 말을 합니다. 마귀 참소만 물리치기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친히 하는 말씀은 듣지 않냐고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오늘은 뭐 해라 내일은 뭐 해라 무엇은 어떻게 해라 그 돈 가지고선 뭘 어떻게 해라 앞으로 무슨 내일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은 요렇게 해라 누굴 만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는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누가 너보고 뭐 이란다 그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의 개혁과 궁리와 공연히 공상만 자꾸 하다가서는 끝이고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할 때에는 그가 친히 말씀할 때에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확신 가운데서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날까지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유익하게 해 주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확신이 가서 안심이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는 자리에는 불안한 마음과 염려가 끊일 사이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면은 그가 친히 하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하고 마음이 바쁘면 마귀의 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이 편안합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 아버지시니까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할 때에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는 걸 듣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히 와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을 수 없어도 귀 속으로 듣는다고 하는데 그가 친히 하는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을 줘요. 안정, 편안한 마음을 줘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다른 뭘 하지 마세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마귀의 참소에 놀아나는 걸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는 거 이거 배우라고 했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양심에다 말씀을 하시고 마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맞는 말 이론이 있지 경우 옳은 것은 이런 마귀가 하는 말이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에 꼭 맞는 말 합니다. 경우에 맞는 말 합니다.
세상에 맞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어갈 때는 마음에 불안을 합니다. 분명히 중생한 영혼이라면 마귀의 참소가 들어올 때는 마음이 불안하지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걸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으면 이 시간에 중생하지요. 중생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걸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면 분명히 그 시간 중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라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무서운 마음이 가끔 들지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렇고 밤에 캄캄한데도 그렇고 무슨 말을 들어도 무서운 마음이 나지요. 두려운 마음이 나지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그때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서운 마음을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분명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무섭고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를 믿지 않는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괴계이니까 무서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거든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무서움이 오면은 분명히 마귀 대적하는 일 해야 됩니다. 마귀가 실제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마귀도 실제상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서움을 줍니다. 믿지 아니할 것 같은 마귀에게 무서움에 놀아납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때마다 마귀 대적하는 일을 힘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서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겠으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도 없고 이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너희에게 이르고 하는 말은 다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이르는 말씀이요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이르는 말씀.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다 이르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다 이르는 말씀을 누가 이름을 받겠습니까? 다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자가 되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은 다른 거 가지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이르는 말씀이요. 우리를 경고하고 경책하고 너 이래서 되겠느냐 이르는 말씀이요. 다 이르는 말씀인데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다 이르는 말을 들을 수가 있지. 교만한 마음 잘하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옳은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 일러줄 것 같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나를 다 일러다니 나를 교육하다니 나를 그렇게 취급하다니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다니 하는 이 마음이 생기니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물리침 받는 것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거든요. 온유 겸손해서 하나님 사실이 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요. 나 다 일르는 말씀이니 내가 일름을 받겠습니다. 다 일러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할 것 같으면 책망을 받지 못해요. 양심 쓰지 아니할 때는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역겨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말뿐이지 잘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책망이요. 성령은 항상 책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데 다 읽는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읽음을 받으면 은혜 받는 것이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 읽음을 받아서 말씀 받아서 한 가지 고치고 한 가지 실행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요. 아무리 오래 댕기고 많은 들어도 읽음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행위가 고쳐지지 아니하면 분명히 그것은 은혜 받지 못한 것이고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것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살아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요? 실제란 말이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름을 받았으면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요. 전에도 말씀했듯이 사람의 말은 귀로 들어서 머리의 지식으로 남아있고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입으로 이론으로 벌벌하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양심으로 들어서 마음에 사겨지면은 이것이 행위가 나온단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듣지 않으면 지식이 생겨서 말 이론쟁이나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 받아서 내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고쳐지고 행위가 나오게 되어요. 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도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육신의 지식으로만 들어서 이론상 말쟁이는 됐지만은 이론 뻔해서 성경은 다 알지만은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서 마음으로 들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귀가 막혀서 귀머거리가 됐는데 어떻게 귀머거리가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막혀서 마음이 귀머거리와 같이 꽉 막혀서 솜방매를 갖다가 귀에다가 다 잔뜩 틀어박으면은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걸로 인정하지 아니하니 귀에다가 솜방매를 갖다 틀어막아 놓았으니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고되고 맙니다. 어찌해서 솜방매를 갖다 틀어막았습니까? 세상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테레비 보는 거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도 좋아하고 신문 보는데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라디오 방송국 거기에다 홀딱 관해서 야야 시간 됐다 아이고 끄지 마라 방송국 듣는데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하는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어디가 있을까? 진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인데 행위가 나오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듣지 아니하면서 듣는 모양을 하고 있으니 행위는 고쳐지지 아니하면서 믿는 모양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더 좋아하는 것인가? 육신 편에 기울어지기가 쉽고 하나님 편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저것을 다 제쳐놓고 믿는 일 할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가라 저게 가라 뭐 하라 하고 지도하기는 쉽지만은 인도 끌고 가는 것이 인도요. 앞장서서 앞제비가 돼서 가는 것이 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고 성경책을 강도하고 설교로 가르치는 사람 많지만은 실제로 앞제비가 돼서 행하면서 이렇게 입으쇼, 이렇게 살쇼, 이렇게 하쇼 하고 행위에 앞장서 가지고 인도하고 끌고 나가는 일꾼이 참으로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설교하기도 쉽고 강도하기도 쉽습니다. 인도자 잘못 만나면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인도자의 본을 받게 돼 있는데 참으로 인도자가 되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왜 오늘날 한국 사람이 교회가 많고 믿는 신자가 많지만은 왜 믿는 신자들이 믿음의 진보를 하지 못하는 거니?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도자가 없으니까. 말쟁이는 있고 이론쟁이는 있지만은 인도,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인도하는 자가 없으니까 목사 이상 갈 사람 없고 전도부인 이상 갈 사람 없고 그러니 결국은 인도자 그 밑에서 그 말, 그 이론에 거기에서 그만 살고 말거든요.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과연 우리가 듣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분명히 생각이 되어 힘이 되는 것인데, 듣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마음의 인상을 깊게 만드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마음의 인상을 깊게 해서 분명히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듣는 교육만 하지 않냐고 보는 교육까지 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는 사람 많지만은 믿음을, 행위를 본받을 인도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저도 잘 믿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가 돼도 좀 유명한 목사, 훌륭한 목사 그 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보든지 시원치 않아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데, 김 목사님한테 와서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목사 그냥 평경인 자격도 없다. 아이고 부끄럽다. 약국에 와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약 좀 주세요 할 때 어떻게 부끄러운지, 그 전까지는 부끄러운 걸 그리 체험하지 못했는데 깨닫고 나니 어떻게 불러주는데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시 믿기 시작을 해야겠구나. 참으로 이 7절 말씀이 우리 믿는 일에 중요한 것인데,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표준이 있어야, 표준이 있어야지. 표준이 없으면, 믿는 일을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면, 분명히 믿는 일에 방법이 있고 표준이 있는데 표준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구구각색으로 분명히 되어지고 맙니다. 망망한 대해에 배만 있으면 어디론지 갈 수가 있는 줄 알지만은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큰 바다에다 배 한쪽만 띄워놓아 가지고는 결단코 배만 있다고 가는 것 아니죠. 성경 말씀만 있다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가르치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래 참으로 우리가 믿는 일에 표준을 세워놓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정말로 잘못되거든요. 지나간 일, 덕스럽지 못한 줄 알면서도 우리가 교훈적인 것이니까 말씀을 하는데, 이교보 씨가 여기저기 가서 사경을 하면서 은혜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거기에 미혹이 되어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깨달은 정도의 말씀을 밝히 말하면 분명히 오해가 생기겠고, 우리 교인들이 그 집회에 갔다고 하는 말이 들리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지, 어찌하든지 그 일을 막아야 되겠는데,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해서 그와 같이 미혹에 들지 아니하는가 하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와서 김 목사님 교훈 꼭 같습니다. 김 목사님 교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합니까? 하고 비난을 하고 자꾸 와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때서 미혹을 안 받는가 하니 김 목사님에게다 표준을 두었어요. 성경 말씀, 물론 성경 말씀이 표준인데 김 목사님에다 표준을 두어서 그대로 나가니 김 목사님 앞에는 바로 성경 말씀이요. 그대로 쫓아 나가니 바로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에서 미혹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준 없이 믿을 것 같으면 이 세상 타락하는 데 쫓아서 분명히 타락하게 되고 말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는 일을 하는데 주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김 목사님 본 분들 많고 가르침 받은 분들 많고 그런데 주의하여 보고 했는데 보는 데는 분명히 마음이 끌리는 것이 생깁니다. 보면은 마음이 끌려갑니다. 분명히 끌려가죠. 세상으로 향하면 세상으로 끌려가고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끌려갑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주의하여 보는 것이 세상 잘 사는 거, 세상 사는데 주의가 집중되어 있으면 예전에 들은 말씀은 틀린 말씀으로 여겨지고 자기가 보고 주의하고 있는데 마음이 끌린데 거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예전의 말씀은 전부 다 틀린 걸로 이렇게 여겨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양심서서 주의하여 보면은 분명히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이제 허락하시면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더 계속하고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이 귀한 이름.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요?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지금 영생을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살지 못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불변하고 동일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어떻게 되고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것이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쓰레기통 쓰레기와 같이 하수도간에 붓는 하수도물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영생인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씀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 것이나 내게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없지요. 예전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아서 내게 모든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으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요. 예전에 예수님을 몰라서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시면 오늘날도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참으로 아시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에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참으로 고상함을 인해서 알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죠. 알지 못하면 세상 것이 귀한 걸로 그대로 살아나가지만 예수님을 알게 될 것 같으면 그때면은 바울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긴 것과 같이 나도 그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값어치가 조금도 떨어지지 않냐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도 바울 사도와 같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믿는 것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같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에 그 육신의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법이 어디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될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아는 법을 어디서 배울까 해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아는 지식을 받는 법을 배워보십시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에 값어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값어치 있게 여깁니다. 금이 왜 귀중품으로 드는고 하니 어디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청강수에 들어가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에 들어가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100년 전에도 금이요 오늘날에도 금이요 1000년 전에도 금이요 10,000년 전에도 금이요 태초부터 금은 오늘날도 금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귀중품 귀금속이라고 해서 변함없는 값어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보배요 값어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오전 시간에 영생은 곧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 믿으면 누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동정녀로 태어났고 3년 동안 전도를 하시다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 있는 대로 그대로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예수님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 놓지 않으면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아는 줄로 이와 같이 여기게 되고 맙니다. 자, 예수님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 빌립보 3장 321페이지 321페이지 빌립보 3장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고상해서 너무너무 귀해서 고상함을 인하여 인함이라. 어떻게 해서요?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잃어버렸다. 손해났죠. 손해보죠. 잃어버렸다. 예수님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져가도 좋지요. 한 자리 앉아도 좋지요. 한 자리 할 건데 한 자리 앉아도 좋지요. 잘 살게 될 건데 가난하게 살게 돼도 좋지요. 남에게 칭찬 들을 건데 칭찬 잃어버려도 좋지요. 남에게 존귀함을 받을 텐데 존경 잃어버려도 괜찮지요. 이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전부 다 뺏어가고 전부 다 속여먹고 잃어버려도 괜찮지요. 모든 걸로 해로 여깁니다. 또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으면은 아니 예수 믿다가 좋은 거 다 놓치고 잃어버리라고 해. 배설물로 여기라고 해. 우리 집에는 귀한 장식품이 얼마나 많고 귀한 살림살이가 얼마나 많고 우리 집에는 좋은 거, 그릇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내가 배설물로 예전 구역성경, 예전에 번역한 구역성경에는 똥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똥으로.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면 유치하다고 해서 배설물이라고 이와 같이 바꾸어 써놓았는데 똥이 똥이지 뭐 유치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 치고 똥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똥이라고 하는 말 유치한 줄 모르고 썼을까?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세상 사람 가운데 똥이 제일 더러운 것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성경 말씀에다 똥이라고 썼을 때에는 분명히 이 말씀이 똥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더러우니까 똥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걸로 깨달아야지 유치한 말이다 너무 지나친 말이다 해서 배설물로 여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보존하게 여긴 이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살림살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 세상의 영광, 세상 좋은 거, 물질 좋고 칭찬하는 거 좋고 편안한 거 좋고 육체의 음란 재미나고 세상 살림살이가 그렇게 좋고 이런 거를 모두 다 똥으로 여기라고 했으니 이걸 어떻게 똥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인가? 난 못해.
사람이 일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그래 먹지도 말래 입지도 말래 놀지도 말래 재미나지도 할 말래 그러면 이거 말라거나 하는 것밖에 없으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사실이 아닙니다. 결단코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똑똑한 사람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서 베스도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뛰어나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똑똑한 정신 가진 사람으로 배설물로 여겼으면 내버렸으면 여러분 왜 내버립니까? 여러분이 두 손에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줄 것 같으면 불가부득불 두 손에 있는 걸 내버리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손에다가 요즘 많이 나는 사과나 포도나 잔뜩 들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과, 포도가 얼마나 귀해요. 먹으면 맛이 있고 피로가 회복이 되고 좋습니다. 포도나 사과 버릴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포도보다 사과보다 더 좋은 금을 갖다 준다면 에이라 이게 다 뭐야. 금덩어리 하나만 가질 것 같으면은 포도가 얼마나 되는데 뭐 포도 과수원도 살 수 있네. 포도밭도 살 수 있네. 여러분이 손에 들었던 것을 분명히 버리는 것은 좋은 거를 받은 다음에 버리지 좋은 거 받지 못하고는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세상에서 유익하고 세상에 좋든 세상에 재미나든 세상에 그 세상에서 받은 그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포도 몇 송이 사과 메달을 가지고 있다가 금덩이를 주니까 에라 이게 뭐냐 집어내던지고 예 그걸 수여하고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더 좋은 것을 받으니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귀한 줄로 알던 바울이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것을 좋게 여겼으면 아이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보니 내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보니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내가 누리던 이 세상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졌구나. 더 좋은 것을 받으니 이제까지 좋은 걸로 알던 것은 값어치가 낮아지고 이제 새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고상함을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연히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가 될 것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귀염둥이 재롱 잘 피우라고 요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장난감들을 많이 사다 줍니다. 그릇도 사다 주고 자동차도 사다 주고 그릇 사다 주고 자동차 사다 주면 조그만 철없는 할 때는 속꿉장난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가 조금 자라난 다음에는 세발 자전거를 사주면은 좋아하고 이제 그 그릇이나 장난감은 버리게 됩니다. 왜 버립니까? 더 좋은 거 주니까 버리죠. 만약에 이 세발 자전거 타던 사람이 장성한 청년이 돼서 자동차를 타게 될 것 같으면 아니 내 세발 자전거 3살 4살 날 때에는 세발 자전거 같이 귀한 것이 없었지만은 나이가 자라나서 더 좋은 것을 갖게 되면 다시 그 세발 자전거를 절대로 찾지를 않지요. 바로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받으니 더 좋은 것을 깨달으니까 값어치가 떨어진 것을 자연히 버릴 소리밖에 없습니다. 믿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잠깐 동안밖에 없는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영광들 그것만 좋아해서 이 세상 낙 죄악의 낙인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낙에 빠져서 그 이상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더 값어치가 있으니까 이것이 다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보다 더 귀중한 값어치 나는 것을 가졌으니 보배를 가졌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보배로 여기는 것이 보배가 아니 되고 맙니다. 예수님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보다 더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양심의 체험이 있어서 은혜 받아 나가는 사람은 과거의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모든 걸 돌아보면 한심스럽게 짝이 없고, 내가 믿기 전에는 이걸 좋아했는데 믿고 나니 참으로 부끄럽기가 짝이 없구나. 참으로 버리는 것은 더 귀중한 걸 받기 전에는 결단코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낙이나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버릴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직도 귀한 자리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죠. 귀한 값어치를 아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참 헛된 영광을 참 영광과 같이 여겨서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계명산에 가다가 대자리에서 시간이 있어서 쉬고 있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아주머님 그 의자에 앉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탕 한 봉지를 사고서 전도를 합니다. 아주머님, 이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까? 예, 저기 있죠. 교회 있습니다. 교회 나가보셨습니까? 안 나가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니, 예수 믿으면 담배도 못 먹고 술도 못 먹는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담배와 술은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해로워도 먹어야죠. 담배 먹고 술 먹으면 몸에 나빠지고 분명히 자기 생명을 좀 먹고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먹어야죠. 죽어도. 담배 죽어도 먹고 술 죽어도 먹어야죠. 자, 얼마나 담배 먹고 술 먹는데 재미가 나서야 죽어도 난 못 끊습니다. 이 이상 좋은 것이 어디가 있는데 이 담배를 끊고 이 술을 끊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고 말하죠. 세상 영광의 마음이 팔리면 담배, 술 하나를 끊지 못하고 그게 그렇게 좋아서 얼마나 맛이 좋은데 그거를 끊는가. 담배, 술을 못 끊으면 그거보다 더한 게 말할 것도 없죠. 이전에 아현 예배당에 있을 때에 가끔 계명산에 댕겨와서는 하는 말씀이, 어떤 분이 하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거기에 있는 양들 처녀들 참 불쌍해요. 아이고 불쌍해요. 거기에 있는 처녀들 참으로 불쌍해요. 자꾸 불쌍하다고 합니다. 뭐이 불쌍합니까? 자꾸 불쌍하다고 해요. 저는 깨달을 때에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확실한 체험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니까 이 세상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풀꽃대 이슬 같은 세상의 영광, 이 세상 낙을 버리고 그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깨끗이 예수 믿어 나가는 그 일 볼 때에 그분들이 누가 하라고 해서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시켜서 누가 합니까?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하라고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으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으니까 시집 가는 거, 세상 살림하는 거 전폐하고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고 마는 세상이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자들도 힘든 그 농사 일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묵묵히 기쁨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잠시밖에 없는 세상 낙에다 세상 낙도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죄악을 물마시듯 하고서 사는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누가 불쌍합니까? 한 번은 반드시 죽는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귀중히 여겨서 못 버려, 안 돼, 일생밖에 없는데 해서 미혹을 받아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 되고 마는 것이니, 예수님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기에, 그래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아는 법으로 가르쳤고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쳤는데, 귀한 것을 귀한 걸로 깨닫지 못하면 귀한 것 깨닫지 못하는 삶일수록 불쌍한 사람 되고 맙니다. 참으로 썩어질 물건이나 썩어질 정욕이나 가지고서 지나고 마는 것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자신이 예수님 모르면 불쌍한 사람 되고 마는 것이니까, 참으로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믿어오는데 여러분이 버리고 고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정도만큼 버리고 고칩니다. 534장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시면 항상 나와 같이 계셔서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와 같은 복을 세상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보배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귀한 것이 없고 이렇게 좋은 것이 없고 이렇게 기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믿는 일 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살림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왜 고생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괴롭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세상 것을 귀한 줄로 여기면서 버리가 되긴 되겠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 것 같으면 결단코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을 떼내고 버리고 하나님 믿는 일을 하는데 결단코 괴로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인가? 주님 아는 것이 참으로 고상한 것이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인데, 베드로 후서 1장을 찾으십시다. 384페이지. 자, 예수님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도 여기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아니지만은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여기를 좀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384페이지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보세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요. 은혜와 평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어디가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돈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뭐 재미나는 유흥, 오락, 관광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맨 마지막에 3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요? 우리를 부르신 자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불른 걸로 깨달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은, 3절의 뜻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은 3절 처음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얼마나 큰 은혜요. 무슨 말씀인가니 우리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생명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었는데 그것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사람에게 생명과 경건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 아는 분에게는 생명과 경건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지 내게 어디가 거기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속된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에게 지지 아니하고 세상 돈 먹기를 누구에게 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는 것을 끔찍이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내가 받아서 이나마 그런 모양이라도 하고 이렇게 믿을 작정이라도 하고 지나가게 된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 때에 분명히 신기한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은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에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줍니다. 생명도 주고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줍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줍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으니 하는 것을 이전에 봤는데 지금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 경건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요.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하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요. 누구에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알 때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인가?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넉넉히 예수님 안나 말씀이죠. 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말씀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압니까? 그 어떻게 해야 귀중한 보배를 압니까? 자, 어떻게 알아요? 4절 봅시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무엇이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약속으로 말미암으려면 약속을 믿어야지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정욕을 인해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됩니다. 피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이죠. 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피하는 일 했죠.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독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행위, 실행 실천이요. 이 말씀을 실행 실천한 것이 믿음의 믿음은 우리가 정신 사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덕은 믿음을 실행할 때 나타나는 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니? 말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만 믿지 않냐고 이 말씀을 실행하고 지키고 나가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요. 왜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나니라.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나니라. 뭐이 없는 자요? 피하지 아니하고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5절 이하에 있는 내려가다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독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전부 다 이것은 참되게 실행하는 말씀입니다. 행위를 고쳐 나가는 말씀인데 행위 고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행위 고치지 않냐고 세상 것 좋아하게 되면은 결단코 모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를 찾았는데 그만 놔두시고 찬송 한 장 더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인가? 내가 이날까지 예수님을 모르니 세상 것만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고 날 것 같으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밖에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은혜 가운데서 변하고 또 그 더 귀중한 것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아졌는지를 이제 깨달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은 믿음을 행하는데 나오는 게 덕이요. 믿음의 덕을 경우 갈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게 덕이지요. 100원어치 손에 보였으니 내가 돈으로는 손에 못 보이지만은 욕으로라도 하겠다 해서 욕하는 거 그거 덕스럽지 않죠. 손에 보였으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랬나 돈이 그래서 그렇지 하고 덕스러운 마음을 써야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써먹으면 결단코 덕 나오지 않지요. 지금 베드로 후서 1장 5절 이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으로 인도해서 내가 왜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지내는가? 모르고 지내는 것은 세상 것이 귀중하게 여겨지는가? 세상 것 귀중히 여겨지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지요. 돈이 귀중하고 세상 낙이 귀중하고 세상 육체의 정욕 생활이 귀중한 걸로 깨달아지면 분명히 하나님 모르는 것이 분명하니까 왜 몰랐는가? 내가 이러므로 더욱 힘써 믿음의 독의 지식을,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점점 자라나지요. 절제. 예전에 많이 사다 놓고 먹던 거 조금씩 사다 놓고 먹고 한꺼번에 장 받아 놓고 먹던 거 많으면 자연히 그 경건한 생활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절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 그래 이 생활을 점점 해나가면 분명히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힘쓴 것만큼 알게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이 되고 마는데 베드로 후서 2장 봅시다.
2장 19절, 20절 봅시다.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졌어요.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던 사람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질 수가 있겠는가? 응? 자,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고 세상에 더럽다 해서 세상 것을 모양내는 거 하나라도 끊고 세상 더러움을 피한 다음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질 수가 있을까? 예, 하나님 믿는 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성령이 곧 떠나시고, 성령이 떠나시면 과거에 아무리 더러운 것을 피해서도 과거에 믿은 것을 자기가 잘못으로 여기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 한 가지 고치고 사치 하나 벗었던 것이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떠나가면은 그때는 과거에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댔다 하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떨어지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되고 지고 맙니다. 육체에 지고 맙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래, 예전에 김 목사님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 많고 모양 고치고 양심을 바로 써서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됐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과거에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던 일로 생각을 하고 잘못 생각해서 했던 일로 생각을 하고 오늘날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일에 나도 다 해봤어, 우리도 다 해봤어. 그래서 믿는 일을 전혀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가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여기에 관주를 찾아보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했는데, 거기에 나중 형편의 관주가 어디가 나와 있는 거니? 마태복음 12장 45절 나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5절. 12장 45절부터 보려면 모를 것이고, 43절부터 12장 43절 신약 2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43절 제가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길에 가로되 내가 나오니로 하고 나오니 의심이고 소리내고 소리내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나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보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44절에 이에 가라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리되고 수리되었거늘 믿음에 더욱 힘써서 행위 고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방심하고 부주의하니까 45절에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악한 귀신이 뭐요? 더러운 귀신이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라 말씀이죠. 악한 귀신이 흉악하게 생겼다는 말씀이 아니라 악한 귀신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 가진 것이 이게 마귀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나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참으로 얼마나 이렇게 됩니까? 불쌍한 지경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더러움에 얽매이고 지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것 같으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고 했는데 믿지 아니하고 남들이 하니까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믿지 아니하고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야 상관없지만은 중생한 신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는 것이니 그게 김 목사님께서 말씀드리는 공국입니다. 공국을 먹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어서 죽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고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징계지요. 그래 중생한 신자가 잘못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쫓아서 세상 사람의 말을 옳게 여겨 나가면 분명히 중생한 신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해서라도 돌이켜 주십니다. 호세아서에서 몇 군데 찾아봅시다. 요사이 호세아서를 읽는데 이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호세아서 2장을 찾을 터인데 1258페이지 1257페이지가 호세아 2장입니다. 1257페이지 호세아서 1, 2장 1257페이지 2장 찾으셨으면은 1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주님을 남편이라 일컫는다 말씀이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남편이라고 모시고 남편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자 저희를 위하여서 이런 것들도 해롭지 않게 언약을 세워갔다고 했어요.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어떻게 장가들 갔다고 했어요? 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갔다고 했어요?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이 내게 장가들면은 신랑을 분명히 알게 되죠. 장가들면은 예수님이 내게 장가들어서 내 남편이 되면은 예수님이 알게 되는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어디다 장가든다고 해서요? 어디다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장가 들어옵니까? 누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자 20절 읽어보시오. 예수님이 누구에게 장가 들어갔다고 해서요? 20절 읽어보세요.
예, 다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것은 주님이 내 남편이 되어서 내게 장계 들어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면은 남편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같이 사는 남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내게 장계 들어오는 것인가? 내 남편이 되어 주는 것인가? 진실함으로 장계 든다고, 진실함으로. 언젠가 우리 본 말씀이 진실함으로 하자 했죠? 그게 어디요? 자, 호세아서에서 찾아볼 때가 많지만은 예수님이 나한테 장계 들어와서 내 남편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요한 1서 찾아봅시다. 요한 1서 3장 390페이지. 테이프가 모질해서 남은 말씀을 아침 마태복음 편에 넣으니 마태복음 편에서 들으시오.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구에게 장가들라고 해서요? 누구에게